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사는 거 보면 다 쉬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도찐개찐 비슷해요. 특별히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옛날 동화책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이렇게 칡넝굴 같은 게 있어서 땡겼는데 그게 호랑이 꼬리더래요. 잠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땡겼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잡아먹히게 생겼으니까 꼴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로 쫙 올라갔대요. 근데 호랑이가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나무를 밀치고 막 힘을 주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니 자기가 매달려 있는 가지가 똑 분질러져가지고 툭 떨어지게 됐는데 다행히 호랑이 등짝위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호랑이 등짝위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안 넘어지려고 그냥 다리에 힘을 딱 주고 호랑이 몸통을 감싸고 호랑이 목을 꽉 껴안고서 안 떨어지려고. 이게 호랑이는 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팍 뛰어가가지고서 호랑이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마을에 내려가서 계속 뛰어다니는데 논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밭 갈던 농부가 열받은 거예요. 어떤 놈은 이 떼약볕 밑에 밭일하고 있는데 저놈은 호랑이 타고 다닌다고. 남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여. 호랑이 타고 가는 게 아니오. 지금 줄똥살똥 매달려 있는 거야. 남의 떡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요. 사실은 내 떡이 더 맛있어. 살면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불안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번동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불안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시대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10대들은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성적이 안 나와.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그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대요. 애들이 다 나를 왕따 시켜도 괜찮아. 걔네들이 너희들 목숨 구해주지 않아. 20대는 취업이 안 될까 봐 걱정이 이렇게 많다네요. 30대가 되면 결혼 못할까 봐 걱정이 그렇게 되는데 안 하면 되지 뭘. 40대가 되면요 그때부터 노후 생각이 난대요. 나 나이 들어서 이거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대요. 50대가 되면요 잘리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늘 든대요. 이러다가 그만두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큰일이다. 이런 게 두려움이 된대. 60이 넘어가게 되면요 안 아픈 사람이 없답니다. 다 약값 걱정, 병원 갈 걱정 그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불안의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답니다. 어떤 일에 걱정이 돼가지고 늘 마음이 긴장되고 편치 않고 초조하고 감정이 압박당하고 돈이 능력인 시대에서 돈 없다는 게 큰 두려움입니다. 누구는 갖기 싫은가?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는 동안 놀 때는 재밌었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치받치기 시작하면요 후회도 늦었다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답니다. 이거 잘려나가는 거 아니야? 밀려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두려움의 하나가 더 더해져가지고 못생겼다는 게 두려움이랍니다. 외모가 좀 되면 좋겠는데 키도 작은데 못생기기까지 했어. 소망이 없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치고 제대로 된 사회가 없습니다. 참 천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 선택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내가 열받아야 돼.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나아지고 싶으니까 왜 그렇게 뜯어 고치고 살아요. 성형수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이지요. 남성 화장품 소비율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신입사원도 잘생겨야 돼.
사장도 잘생겨야 되고 선생님도 목사도 다 잘생겨야 된다니까. 유치원 선생님들도 이뻐야 뽑힌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 교사들도요 못생겼잖아요. 그럼 담임 선생님 맡으면 애들이 싫어한대.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반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런대요. 아, 누군 그렇게 생기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라고 그러면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건데,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두렵게 하고, 인기가 없다는 게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더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 우울증과 암이잖아요. 우울해진다니까. 암병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지요. 특별히 40대 이상의 중년 우울증 심각하답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인데, 불행한 일은 우울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 15% 정도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난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인류를 괴롭히는 세계 3대 질환의 하나로 우울증을 선정했고요.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1위를 차지할 거랍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거의 매년마다 몇 만 명 단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적인 불안함, 이 내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결국은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보면 마음이 편치 않게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와 이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신의 병을 발생시키는데, 몸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적 질병의 적게는 60%, 많게는 90%가 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신경성이라는 거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1년 3개월 이상, 15개월 정도를 늘 긴장하며 살아가게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 92%가 심장질환에 걸린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병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늘 밀려나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답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너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게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걸까? 저라고 안 그랬겠어요? 저도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학생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내 손을 이렇게 보더니 손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너 참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살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나 왜 좋은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는 기억이 나나 몰라. 그래도 근심이 많은 게 당연한가? 왜 근심 많은 게 당연하겠어요? 근심 걱정 그렇게 살지요. 근심 걱정하면 사는데 어느 날 그런 게 싫어졌어요. 나도 좀 뱃속 편하게 살고 뱃속 좀 편하고 잠도 잘 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좀 평강을 좀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나에게 향하신 생각,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라니까. 안 믿어져. 읽기는 읽는데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좀 근심이 생겼어.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마음이 전혀 없으시니까 이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허다버리가 믿음 목사가 된 거지. 이게 믿음 아니라니까. 요즘에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힘듭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했어요. 결국엔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냐.
결국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져야, 불이 있어야 불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렇게 믿음 없이 차갑게 살아가지고 누가 오겠냐. 결국에는 불이 없어 그러는 거다.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편안하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걸 어떡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물을 막 퍼내고 노를 젓고 막 별짓 다 해보는데 계속 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는 타고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주무실 수 있지. 그래서 거기도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빠져 죽겠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들 이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네. 얼마나 고생이 많냐. 참 힘들었겠다. 이게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말 안 들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원인을 심리적으로 분석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 떨고 지금 죽을까봐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를 상담학적으로 정신분석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말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 오직 믿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어지겠냐고.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어지겠냐고.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가 예수님이 타신 배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주와 함께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뒤집어 놓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걸 한 거잖아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 두렵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떨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밥이 잘 안 먹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잠이 잘 안 오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회개한다니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머리만 담은 자, 머리만 땅에 담은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 참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 내가 자는 동안에 우리 집이 불날 것 같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근데 아무 이상 없을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믿음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의자는 전국에 이런 의자가 없습니다. 고개를 뒤로 제끼면 딱 닿게 돼 있어요. 고개를 뒤로 제끼면 잠이 오게 돼 있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잠도 잘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려야 돼.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계신데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진다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쓰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 타고 계신 배 어떻게 뒤집어지겠나. 다 하나님의 뜻이 쓰겠지. 에라 모르겠다. 나도 자자.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잠들었다면 그 배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라고. 사람만 힘든 거지. 혹시나 그 배가 뒤집어졌다고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느냐 하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삽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리벨 박사가 현대 교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인의 20%는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교인의 25%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
교인의 30%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다. 교인의 50%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는다. 교인의 60%는 믿음 있다고 하지만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70%는 선교 헌금을 하지 않고 교인의 80%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고 10%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인의 95%는 전도하지 않는다. 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으니 두려운 건 당연한 거죠. 물과 바람과 풍랑을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바다를 잔잔케 할 능력이 내게 없다고. 그러면 주무시면 돼. 예수님 주무실 때 옆에도 주무시면 돼. 그러면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해?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물 퍼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한 삶은 어떤 삶이세요? 예수님 주무시는 옆에서 같이 주무실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저 퍼내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라. 그래서 떨리는 거라. 애들도 내가 잘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엄마 없는 데도 할 짓 다 하고 살아.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첫째입니다. 이번에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수요 새벽기도 끝나고 학생들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10명도 안 왔더라고. 밥 먹이는데 보니까 7, 8명밖에 없어. 왜 애들이 수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지 않지요? 몸이 피곤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그럼 애들이 믿음 없는 건 당연하지요. 믿음을 가질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다스리기를 시작하고 절제를 배우고 나를 다스리는 자기관리 능력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고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의 자리로 아이들을 데려오지를 못합니다. 믿음 있는 척할 거 없다니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잖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10시, 9시 넘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 왔다가 그냥 가시더라고. 제가 주차장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왜 그냥 가시느냐고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대. 되게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어제는 일찍 잠궜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어드렸어. 그리고서 내려가서 기도하시라고 문 다 열어드리고 기도하시라고. 10시 반쯤 돼가지고 내려왔더니 그때까지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도 또 한 분이 또 오셨더라고. 두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뒤에도 주무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그만하고 가시라고. 그래도 두 분을 보내드렸는데 참으로 불행한 일은 생명나무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러 오면 내가 기절할까봐 안 오나 봐. 나 담대하다니까요. 그래도 기절 안 해요. 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가지고 손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 감격스러울 것 같아. 근데 참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 신방 가서 점심 먹다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으실 것 같지는 않대. 목사님 기도 들어야지, 장로님 기도 들어야지, 권사님 기도 들으면 내 기도까지 들으실 것 같지 않대. 그래서 기도가 안 된대. 참 믿음 좋다.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슨 이유라고요?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니까. 근데 이 믿음은 안 생기고 어차피 꽝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저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왜 로또를 사지 않아요? 어차피 꽝이라는 믿음이 있어. 나 로또를 사지 않아. 1,000원도 아까워.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왜 사? 여러분이 로또를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안 될 거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제가 오늘 내가 로또를 사면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장 사야지. 근데 나는 안 삽니다. 왜?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기도해도 꽝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사는 거라. 기도 안 하는 거고. 나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기도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맡기지. 은행에 돈 10만 원 예금하러 갔다가 나오면서 ATM기에 예금을 하고 은행 창구에 가서 예금을 한 다음에 나올 때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직원이 이거 떼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 10만 원 은행에 맡기러 갔다가 예금한 다음에 은행문 나오기 전에 의심이 생겨서 다시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은행 직원은 잘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들고 가.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가만히 보면 열심히 맡겨. 다 맡긴다고 얘기해놓고 일어날 때 보면 불안해. 그래서 다시 내놓으시라고. 그래도 지가 집 문제 들고 또 집에 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풍성함과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날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먹을 게 없고 여전히 쫓겨다니고 그래서 늘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멘. 제가 교회 개척하고 개척교회하고 교인들 10명도 안 모이고 있을 때 이 말씀 읽었는데 믿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번성의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해달라고. 애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이거 해줄게, 인형 하나 사줄게 얘기하면 애가 딱 믿고 말아요? 아니면 몇 번씩 물어봐요? 몇 번씩 오잖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진짜냐고 진짜냐고 손에 잡힐 때까지. 애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를 못 믿어. 그리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거든. 또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이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자꾸 기도하러 오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안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40년쯤 지나니까 이제 믿어졌어요. 40년을 하나님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다 믿어져. 아, 그분 말씀이면 틀림없어. 너 아들 한번 바쳐봐라. 예, 다 믿어져 이제.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씩 안 됐어도 얼마나 잘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기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환경 쳐다보고 살 때는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물을 바라보고 살 때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물 퍼내고 사는 거야. 힘들게 하는 살지만 아무 열매가 없잖아. 축구 보다 보면 열받아 아주. 왜 이렇게 헛발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공을 큰 골대다 못 넣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이 슛을 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쏴도 제대로 슛고링을 해야지. 저는 축구 선수 중에 차범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분 참 좋아요. 사람이 선하게 생겼잖아요. 난 착한 사람들이 좋아. 요즘엔 축구 선수 중에요, 이영표 선수가 참 마음에 들어요. 얼굴 보면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한 번은 그런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유럽은요, 공격수만 가는 겁니다. 차범근, 뭐 구자철이다, 박지성이다, 다 공격수들입니다. 수비수가 유럽 무대로 가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갈 가능성이 없지. 그러니까 입을 뻥끗도 못합니다. 나 유럽에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남들이 욕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세요.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6개월간 새벽 기도를 했대요. 6개월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낮자도 안 잃어버린답니다. 2002년 11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감격스럽기도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그러실까봐 성경에 그때 적어놨대요.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이 유럽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에 딱 써놨대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아무 일도 없더랍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뉴스를 보는데 히딩크 감독이 들어왔더래요. 웬일인지 한국에. 그러더니 자기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너 혹시 유럽에 가서 축구하고 싶지 않으냐고. 내가 수비수인데 유럽에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데려가면 가는 거라고. 그래도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4주 지난 후에 이제 네덜란드에 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수비수 중에는 지금까지도 유일하지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안 크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커지지 않는 거고, 이영표 선수 같은 사람은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간증하는데 그래요. 네덜란드는 가서 고속도로 가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뻥 뚫린 평야지 되니까 가로수만 있대, 가로수만. 근데 문득 친구랑 같이 타고 가다가 야, 저 가로수가 넘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넘어지면 뭔 사고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멈췄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두렵게 사느냐? 우리가 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왜 외롭게 홀로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며 저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왜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더라는 거죠. 생명나무교회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로 더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처럼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받아서 그 이름이 장대케 되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닙니다, 주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편안한 삶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스트레스는 받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풍랑은 바라보이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아주 신경질 날 때도 있습니다. 나만 힘든데 하나님, 주님은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기에 힘든 인생 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힘든 겁니까? 왜 짜증이고 왜 스트레스고 왜 불안하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껏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